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다 살펴보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그러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되 또 선한 열매를 맺는 자유 그래서 믿음에는 사랑이 따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여러 말씀들 또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의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다시금 율법을 다시금 풀어서 보게 하시는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어주시는 다시 펼쳐주신다. 신명 다시 펼쳐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먼저 가시고 안아주시고 안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니 안아주시고 신이 싸우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오늘 말씀은 이제 껑충 뛰어넘어서 30장으로 왔습니다만 같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계속 앞부분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라면 십계명이잖아요. 신명기 5장이라면 십계명이에요. 그 신명기 5장에서 또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펼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한 번 듣고 한 번 마스터했다고 어디 자격고사 치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잖아요. 나 옛날에 다 봤어.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은. 그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민수기 하면서 가장 급할 때 다시금 말씀을 되새겨 주시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다.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그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9장 30장 이것을 우리가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다. 소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기억하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행하면 너희들이 복받고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시금 대해 새겨주는 이것을 우리가 모압 언약, 모압 평지 언약. 그러면 또 한 가지 언약이 있어요. 중요한 언약이 이 이전에 이것도 역시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19장, 20장에 걸쳐서 있는 호렙산 언약이라 그랬죠.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는 거. 그래서 산에서 받는 거예요. 호렙산 언약. 이것은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다시금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은혜로 말씀 듣고 지키면 복되게 하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호렙산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제 신약 말씀에도 그런 개념이 강하지만 구약에서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 독일의 어떤 한 분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뭐에 대해서 쓰십니까 하니까 기억에 대해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납니다만은 바로 구약에 있어서 이 기억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신약에는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신약의 기억은 전부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다 들어와요. 그게 진리의 영을 받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과 행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그 16절, 26절, 15장 26절 진리의 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억, 기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모압의 평지, 모압 평지. 예. 한번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그 이제 모압 평지인데 모압 땅에. 예. 저도 이제 2번 가봤는데요. 둘 다 학생들 인솔하고 가봤는데 분명히 보입니다. 앞에죠. 오른쪽으로 쭉 보이고 왼쪽으로 쭉 보이고 쭉 그게 다 가나안 땅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예.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저기 잘 안 보이는데 그때 날씨가 안 좋았던지 예. 거기가 헤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왼쪽에. 그 헤브론은 알다시피 우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오늘 모압 평지 언약 중에서 복 받는 것에 대하여 뭐 저주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와 거리심산의 축복인데 우리 복된 백성에게는 축복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는데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1절에서 14절이다.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이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이거 다 익숙하죠.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 그렇죠. 더 명령이 어렵게 느껴지면 늘수록 더 약속이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함을 받아 많은 사랑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바로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요. 분명히 약속,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이 지난주에 처음부터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죠.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뭐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면 뭐 하늘에 가서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뭐 하늘에 무슨 뭐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하늘의 무슨 기운을 받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뭐 저 바다 건너 강 건너 가서 뭐 미지의 세계에서 뭘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익히고 그것을 익혀서 또 행하고 그래야 무슨 천국의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리심상의 축복이에요. 축복은 뭡니까?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복받는 게 축복입니까? 내가 뛰어서 내가 가닿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은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된다. 그건 극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본질이 뭐냐? 그 정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행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뭐 봐서 뭐 손을 잡고 다녀서 뭐 들려주셔서 그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입에 있고 고백되고 우리 마음에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데 진리로서 복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 복되다. 이게 바로 선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 토보란 단어가 있고 신약에서는 아가토스란 단어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는가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토브, 신약의 헬라어로 아가토스. 그러면 선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선하다는 거 있죠. 세상에는 뭐
조금 뭐 한자로 쓰면 선하다 하고 우리말로 하면 착하다. 착한 것은 그냥 착한 것이죠. 세상에 착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에 곱게 서서 올곧게 서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 우리 한번 소그라도 한번 중얼거려 볼까요? 진리 가운데 복됨. 이게 선함이에요. 선함.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데 복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 떠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복되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복되다. 이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 있다. 산당에 발을 들이지 않고 성소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누린다.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산당, 이방 산당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지만은 사실 솔로몬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직 산당에서 드렸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사실상 바로 여호와의 성소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 구약으로 말하면 예배드릴 처소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예배 그의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만히 보면 선하다는 것은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 선하지 않은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선하지 않잖아요. 이가봇 영광이 떠난다. 영광이 떠난다. 엘리의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이거든요.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막 새갈고리 가져와가지고 쿡쿡 찔러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면서 쿡 찔러 가져가서 먹고 이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소에서 그냥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가봇 그들은 다 죽고 엘리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래도 하나 나만 또 그 씨가 있는데 이름이 바로 뭐 영광이 떠난다. 바로 복되다 선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모세에게 지난주에 보면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못 가죠. 다시 뒤도 돌아보기 싫죠. 애굽에 무서워서도 못 가고 그곳에 가서 무슨 또 왕하는 것도 아니고 이 40년이면 좀 이제 그 정오가 없어졌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라, 건져내라. 그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보면요, 너와 함께 한다. 이 영어로 하면 be with you예요. 그대로. be with you. 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야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서 야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너와 함께 있다. 하야 너와 함께 이마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be with you.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여기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묻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바로 야훼 하세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뭘 붙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키가 얼마다, 뭐 붙일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로가 없잖아요. 수로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나다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때도 하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에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존재한다,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말하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러니까 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뭡니까? 최고의 기도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다 태어났잖아요.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러니 전능하시죠. 그러니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죠. 그러니 전지하시죠. 그러니 어디든 계시죠. 편재, 어디든 계신다 이 말. 모든 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기도의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게 우리 최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전지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 길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길을 내놓아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 생각 없애라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없애려고 기도시키는 거야. 하나님. 너 그 생각 접어. 내 생각대로 해. 그러려고 그 생각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생각 줬으니까 그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실 때 그 기도 제목, 병 낫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주의 종되라 그러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가 내놓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이만큼만 주세요. 아니야, 난 저만큼 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같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3장 12절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이 한 말씀에 싹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다. 창조주라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 3장의 세 가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게 결국 내가 하나님이잖아. God be with you.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라고 이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다. 그런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좀 그대로 찾아보기는.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까 하다가 창세기에서는 못 찾겠고 그대로는 못 찾겠고 물론 내용은 함께 하시는 거죠. 당연히 지시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 이게 뭡니까? 좀 쉽게 말하면 끌려갔다. 데려갔다. 함께 데리고 가셨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있죠. 안고 가셨다.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안고 걷는 게 뭐 걷는 거냐? 하나님이 걸어주신 거지. 아이를 안고 가는데 아이가 내가 걸었다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걸었다 그래요. 안고 가셔놓고도. 하나님이 하셔놓고 우리가 했다 그런다니까요. 안고 가셔놓고도. 아브라함도 함께 계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건 함께 계시고. 잠시라도 함께 없어. 아이가 잠시라도 함께 없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예? 이거보다 더 함께 계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지시하는 대로 갔다. 그래 또 나오잖아. 여호와가 지시하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호와가 함께 계셨다. 이삭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나오고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다윗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함께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셉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전부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러면 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셔야 합니까? 지금 손을 잡고 가셔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도 뭐하죠? 함께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함께 하는 겁니까? 한 집에 살면 함께 있는 겁니까? 뭐가 함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도 함께 있다 이러면 뭐 공간 같아도 뭐하죠?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뭘까요? 보여주셔야 함께 있습니까? 들려주셔야 함께 계십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몇 번 제가 설교했지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출애굽기 3장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대로. Be with you.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 반드시란 말이 끼라는 그런 접속사를 쓰는데요. 삐어의 이마크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와 함께 있다. 이러면 이건 더 이상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꾸 수로 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러니까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이랬으니까 이렇다. 이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고 15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곧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중에 다윗이 가면 다윗이 그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 그렇게 한다고요, 다윗은. 바로 우리는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좀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그 표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증거인데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뭡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증거냐?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던져내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율법을 주시는 산이에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정확한 산이 여기다 저기다 우리가 말할 바는 아니고 바로 이 산에서 섬긴다는 말은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에베드란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제가 오늘 조금 언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라서 드립니다. 바로 섬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보면 worship 이렇게 나와요. 예배 드린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는 어머니에게 은밀히 교육을 받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와 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자 그런 것은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봤자 그들을 뭐 하려고 건져내십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합니까? 그들이 무슨 백성입니까? 그들은 예배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바로 증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30장에 말씀이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지 않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건져내라. 그러면 이곳에서 말씀을 주는데 섬기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기리니 저는 이 성경에서 이걸 워시가라 번역했는데 저는 그 성경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바로 10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은 바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뭐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바로 표징이란 말입니다. 한번 성경 넘긴 김에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요? 지난주에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은 이 불사 알아요, 우리는. 임마누엘. 알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아하스 왕, 이제 이거 유다가 거의 이제 망해가는 거 사실 끝났어요. 유다는 이제. 예. 뭐 막 다시 뭐 이제 몸부림 쳐보지만 이제 이미 기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을 영 버리지는 않는다는 한 징조를 주리니 이 징조라는 말이 바로 오트예요. 이 징조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증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옛날에 읽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아삭아삭 다시 봤어요. 동일한 단어 맞아요. 역시 오트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라는 망하는데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한 징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한 증거를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곧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있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성경이 인용되잖아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징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새 영, 새 마음, 아까 기도했지만 새 마음, 예?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에스겔서 알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안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너희들끼리 가. 너희들끼리 가는 건 놔둘 테니까 함께 안 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임마누엘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그때 모세가 나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하면서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 안 사하시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요. 주의 사자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주시는데 한쪽에서 아론이 바로 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 귀고리를 녹여서 넣으니까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주 변명을 해요. 예.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냥 저들을 그냥 용서하자면 나를 아예 죽이세요. 난 못 가겠어요. 날 죽이세요. 그러면 뭐냐? 나와 함께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주의 사자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쳐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물어요. 모세는 이게 질문을 잘한 사람 같아 보니까 적시적소에. 아까도 질문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딱 묻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때도 또 물어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아까 제가 그랬죠. 임마누엘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가 물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 얼굴 봤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내 손 잡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 말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미신쩍으니까 다른 질문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단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어떻게 보입니까? 보고 싶죠. 여러분 지금 영광이 임재했어요. 여기에. 보고 싶죠.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카보드라고 그래요.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 구야다. 영광을 보이소서. 이러니까 주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 선한 것이란 말 나오죠. 말씀 가운데 복 받는 것.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둔다 이 말이에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단 말은 네가 내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모든 선한 것을 선포. 그리고 여기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대면에서 봤다 했는데 대면에서 봤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얼굴을 마주 봤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호와의 드러나심의 얼굴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얼굴이 없어요. 사실 등도 없어요. 여호와는 손도 없어요. 여호와가 어디 손이 있어요? 여호와가 어떻게 얼굴이 있어요?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속성상.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봤다 그러냐? 아까 선한 것을 너희 앞에 두고 내 이름으로 부르고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말하면 많이 보여주세요. 이삭에게는 물이 막 쏟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어요. 요셉은 형통하게 했어요. 베델은 꿈에 보여주셨어요. 베델은 꿈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의 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말씀이라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뭔지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무렇게나 성경 쓰지 않아요. 이 영광은 바로 모세가 아까 물었던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것들. 아까 했잖아요.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것이 영광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 실체가 오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예수가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 표징이 뭐냐 이 말이야. 아까 임마누엘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가 친히 진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약은 진리의 말씀에 본질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이제 그 진리가 성취된 은혜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다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은 말씀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를 가지고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뭐 그저 말씀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건데. 그러나 여기는 바로 이 모압의 평지의 언약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꿔요. 오늘 14절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찾지 마라. 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찾지 마라. 한 번만 더 넘겨봅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우리 이미 다 말씀 많이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말씀.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여러 가지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함께의 세 번째 설교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신명기 말씀을 3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뭘까요?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렇다고 말씀을 폐지한 건 아니죠. 그러면 누굴 믿어요? 바로 5절에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아까 신명기에는 보면 하늘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이라면 땅 밑에요. 누가 땅 밑에 내려간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찾지 말고 땅속에서 찾지 마라. 아까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을 하늘에서 찾지 말고 바다 건너서 찾지 마라. 절묘하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신명기의 말씀을 연결시켜요. 신명기의 말씀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땅속에서 찾지 말고 그 그리스도와 무엇을 연결시키느냐. 아까 말씀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니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 신명기에서 말씀이 가깝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까 우리가 호렙산 언약, 모압산 언약, 이런 언약은 말씀을 지켜서 복된 것인데 그 성취가 뭐냐?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누구냐? 10장 4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때 마침은 끝이란 말이 아니고 완성이란 뜻입니다. 완성이란 뜻이에요. 이 완성은 뭐예요? 율법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늘 상급을 받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믿음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10장 8절의 믿음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오묘하냐 말씀이. 이렇게 오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믿음, 말씀,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이 신명기 30장하고 연결시켰어. 신명기 30장. 말씀이 바로 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전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 바로 은혜고 복되고,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여호와가 떠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를, 예수님을 하늘에서 찾지 마세요. 먼 하늘 보지 마세요. 저 산 꼭대기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연결되는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라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말씀이 에바다.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옷, 증거입니다.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는 뭐냐?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에바다. 듣는 것이, 말씀이 들리니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더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충만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강건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확신하는 그 증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시오, 동행하시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믿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그 함께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찬미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다윗과 같이 춤추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심으로, 전능자 전지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 생계, 생업,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한 것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